해바라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모습은 태양을 향한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심이라고 일컫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고향을 떠나는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또 옛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신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이렇게 고귀하고 수준 높은 신앙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채 75세의 나이에 전 가족을 이끌고 고향 하란을 떠나 오랜 세월 유목민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갔더라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떠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개역 한글에서는 본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친척은 위 지역에 살던 셈의 후손이며 아비집은 아브라함의 친혈족인 아버지와 그 형제 일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쫓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그러한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 그가 태어나 자란 집안 분위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우르 지방에서 널리 유행하던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인물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게다가 안정된 기반이 있는 곳,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 곳, 그 고향에서 미지의 타향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근심과 불안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과감히 고향을 떠났다는 이 사실은 그의 믿음의 결단력과 아울러 신앙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근이나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 또 전쟁 같은 외부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방랑 기질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전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미래적인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명확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작정해 놓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 저편 우리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받았고 그랬기에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였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조부터 자기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본토인 영적 어둠과 사망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신앙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심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날 것을 명하시면서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인류 구속을 알리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세 가지,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청산하게 하셨으며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민족, 땅, 복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인해 상실된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및 기득권 상실 등에 대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보상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조상들 땅에서 그대로 머물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시되 그 신앙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큰 민족이란 단지 숫자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탁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려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당신의 공의의 법에 따라 저주하시며 반면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구는 곧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을 오시어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참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우주적이며 영적인 축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심을 선물로 주셨으며 더불어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로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추구하는 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약속을 신앙심의 근거로 제시하시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셋째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믿음으로 더욱 빛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명령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임한 소명과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면 주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그런 풍요한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부족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떠난 장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는 장면,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175세에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이는 황금기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생활은 부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하고 떠도는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가장 황금기의 나이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을 소유할 것을 믿고 나간다면 분명히 그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지체하는 일 없이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을 동반한 전폭적인 믿음만이 신앙심을 빛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 세상에 범람한 우상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의 우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심을 온 천하에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명에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미련 없이 죄악의 도시인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의 선물인 신앙심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신앙의 순례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현재의 안락과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기에 앞서 미래에 있을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며 영적인 기쁨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을 따라 해바라기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